미국에서도 출간됐지만 한국에서 이제 그 책의 영향인지 모르나 한 목사님이 이윤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1999년에 배단위 출판사를 통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렇게 끊어라라는 책을 저술했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저 책인데요. 1999년에 나왔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선풍적인 인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즉 여러분의 가게, 그 가문에, 이 가정에 저주가 흐르는데 이렇게 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미국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1권, 2권인데 그게 이제 한국어 번역이 돼서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찾았던 것 같긴 합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떠나라. 이 말의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조상 중에 누가 잘못했으면 그거를 네가 짊어지는 거야, 이런 거죠. 거기서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교회 안에가 아니고 다른 데서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조상이 잘못하면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거야, 네가. 소위 어디서 쓰는 말이죠? 어떤 종교에서 쓰는 업보 같은 거죠. 업보. 네가 잘못한 거야, 결국은. 따져 올라가 봐. 왜 이렇게 일이 자꾸 꼬이지, 요즘에? 집안에 어려운 일이 막 몰려오고, 막 이렇게 건강도 안 좋고, 사업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막, 여기 주변에 보니까 막 다 깜깜하고 이래. 왜 갑자기 이러지?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선교사를 죽였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아이고, 큰일, 어쩐지, 이걸 어떻게 액땜을 하지? 이렇게 나가는.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 책은 그만큼 파워가 있고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교회. 그리고 정말 저것이 있는 줄 알고 달려든 사람도 많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서 평생 고민했던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게에 흐른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그거 어디서 온 겁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들을 여기서 해보게 되는데 이분이 감사하게도 이 책을 쓰고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제 교회 이제 소위 원로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조언을 준 것 같아요. 주변에 좀 동기 목사님들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것을 뒤집어요. 2013년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성경을 잘못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정하는 글을 써요. 가계의 저주에 대한 반성 및 성경적 비판이라는 글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변에 알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 본인이 이 책을 쓴 분인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거는 성경에 없는 표현이다. 1번, 2번. 성도에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가르침은 성도의 신분과 칭의적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다. 다 의롭다고 해놓고도 무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에게 가게의 저주가 유전된다라는 가르침은 저주는 각자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로 직접 임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받는 거지 위로부터 내려오거나 연좌제라고 아시죠? 연좌제 쫙 옆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끝나라는 책의 내용은 자신의 죄와 잘못을 조상에게 탓을 돌리는 위험성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 지적을 하고 마무리 졌어요. 이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생각을 잘못하다 보면 우리 조상들의 문제였네요. 뭔가 했네. 어떻게 끊어요? 방법이 많겠죠. 이것저것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거 막 따라서 가는 거죠. 나타나는 결과는 없지만 그냥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거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선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저주에 대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누군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있을 때 저주한다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그걸 쓸 수 있는데 잘 안 쓰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이제 내가 당신을 저주해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면 저 사람은 망해. 이런 능력이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할까요? 아니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저를 포함해 누가 감히 나는 내 입으로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더라고. 저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계십니까 혹시? 네, 그분 좀 피해 다니게 계신다면. 저는 그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여기 이런 저주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을 연결해서 생각하면요.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허무맹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설사 이제 누군가를 저주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A, B, C 3명이 있는데 내가 다 각자 저주를 했는데 여기 A번은 제일 많이 3번 저주하고 B는 2번 저주하고 C번은 1번 저주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딱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막 무너지고 망하고 주저앉던가요? 죽던가요? 아주 굉장히 적은 확률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마침. 근데 그거 우리가 한 저주 때문인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통한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 우스갯소리로 밖에 길거리에 그 돗자리 깔고 앉아야죠. 딱 앉아갖고 해주면은 돈 엄청 벌고 부자가 되겠죠. 그런 게 사실은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은 저주라는 것을 우리하고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나한테 그런 아무 능력이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쓰고 있을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여기서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되받아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저주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저주를 하면 나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저주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저주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저주를 한다는 말이 그게 사실은 정말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주를 하잖아요. 누구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자기가 만족을 하냐면요. 이런 방법을 써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답이 없고,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분명히 저주를 막 세게 했는데도 끄떡없이 잘 되고 있어. 나는 계속 어려워지고 이 사람 잘 되고 있을 때에 이것을 극복하는 우리만의 방법은 뭐냐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친구야, 이리 와봐.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어. 근데 저 사람은 그래서 내가 저주했거든. 나쁜 사람이지. 그래, 내가 저주 그냥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거를 나누면 내 마음에 있던 부담이 나누어져요. 그 사람의 심리죠. 그래서 이게 좀 더 많아지면 마치 저 사람은 저주를 안 받아도 저주가 충분히 통한 것처럼 여기는 이런 상황에 설 수도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저주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렇죠? 네, 그거를 요 3가지 생각을 잘 모아갖고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저주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저주가 올라오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저주를 해봐야 다 소용없다 이거죠. 무슨 권한과 권위로 저주를 할 수 있냐라고 반문할 때 여러분과 저는 답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실 건데요? 뭐 있으세요? 가지고 있는 거? 뒤에? 이렇게?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잘 보시면요. 저주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 저주했어. 진짜 싫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안 말해도 되잖아요. 혼자 하면 되는데 그걸 해야만 누군가 이걸 알아줘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거든요. 자기 혼자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근데 그걸 해야만 표현되니까 거기서 조금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하는 상황이 저주하는 사람 자체가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 만날 수 있거든요. 아주 지독한 사람을 만나서 그것이 너무 싫어갖고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는 그리로 통하는 것이 아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을 먼저 붙잡으면 이런 책들을 읽을 때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슨 책이지? 하고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저희가 이제 그 여호수아를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는데 아주 극도에 달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땅 이야기만 나와요. 19개. 그래서 발음도 안 되는 거 이야기 쫙 읽어 나가면서 쫙 오늘 본문 읽었단 말이에요. 1절하고 9절에만 조금 말이 있고 나머지는 이름만 쭉 나오는 거. 이 시몬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이 과정이 저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액면 그대로 볼 때 여기 딱 나와 있는 것으로 볼 때는 그냥 도시를 나열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 여러 가지 각도로 봤는데요. 어떤 경우는 그 땅의 이름을 찾았잖아요. 의미. 지난 시간에는 우리 베냐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몰빵이라는 제목으로, 그렇죠? 그때 그 사실들을 보시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도시들,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다 그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해해서 그 안에서 또 의미를 찾는 방법이 있고요. 오늘은 이 안에서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힌트가. 근데 그것을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잠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500년 정도 태압을 감아갖고 뒤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고 그냥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였고 12아들이 있고 딸 디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쪽 바다나람에서 부자가 돼서 돌아와서 정착한 곳에 세겜이라는 곳, 그 지역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 500년 정도 돼요. 근데 그때 돌아갔는데 그 땅에서 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 지역의 남자들에게. 근데 그것을 야곱인 아버지는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겁이 좀 많은 사람 같기도 한데,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딸은 여기서 막 울고 있고 엄마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장성한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수 있는데 그 정도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 같아요. 잘못하면 우리가 죽는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잠자코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둘이 그쪽에 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죽일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죠.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처럼 그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좀 결혼을 시켜주겠다 하죠. 디나를 결혼시켜주고 이렇게 이제 딜을 해서 할례를 받고 그 남자분들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움직이지 못할 때 둘이 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다 싹 남자는 승리했죠. 그리고 원수를 갚았어요. 여동생에. 그런데 아버지가 싫어했어요.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 이제. 봐라. 근데 안 죽었어요. 근데 두려움이 많았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나서도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그 분노가 돼가지고 여기 가슴에 딱 맺혔어요. 당시에. 그런 다음에 그때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거든요. 이제 자기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자리를 잡고 본인들이 내려가고 또 거기서 오래 산다는 시간들을 다 보면 이제 한 100년은 안 되겠지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130대 정도 좀 지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 불러가실 때에 아들들을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복을 주려고 딱 부르거든요. 침대에 딱 누워서 이렇게 했겠죠. 다 불렀는데 복을 줘야 되잖아요, 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떠나갈 거고 아들들은 이제 살아갈 거니까 복을 주면 좋은데 누구는 복을 주고 누구는 저주를 줘요. 여튼 사람 참.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야곱이 그 저주를 누구한테 주냐면 이제 시므온한테 주는 거예요. 시므온하고 그 동생이 레위인데 둘이 했거든요. 그 사륙을. 그러니까 그 둘을 딱 붙잡고서 너희는 다 똑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 퍼부은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7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앞에 적어드렸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저 앞에 6절에 보면은 대상이 누군지 나오는데 대상은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때 칼부림했던 사람 2명.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자녀들이 생기고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정착을 하고 뭔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뻔했는데 살았잖아요. 모든 것이 지금 다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한다는 일이, 너 가만히 있어봐. 너 둘이 일로 와봐. 옛날 내가 그때 말을 못했는데 내가 그때 잠깐 말했는데 너 일로 와봐. 앉혀놓고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저주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주가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죠. 다 죽어야 돼요. 서로 저주하니까. 여기 한 명 저주받아서 죽으면 이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 저주했어.
저기다 저주하면 여기에 죽어야죠. 서로 저주하고 난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다 죽어요. 그게 인류예요. 타락한 인류. 무슨 너그러움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참아주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나를 힘들어해서 무너지게 만들었어? 그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서 저주가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 야곱이 이렇게 뽑아내는 저주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왜요? 그냥 그 기분이 나쁘다고, 내 기분 나쁘다고 그냥 하나님 저주합니다. 벌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람만 기분 나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시므온하고 레위 지금 자녀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자녀들이 보고서 우리 아버지 죽인 저 할아버지를 죽여야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가문을 다 죽여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저 형들은 우리 삼촌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불화와 불행이 여기서 발생하게 돼요. 만약에 이루어지면. 근데 이루어진 줄 알았죠, 사람들은. 이제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당시 풍습이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땐 그렇게 하니까 야, 그런가 봐 하고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시므온하고 레위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500년 지났어요, 지금 이제. 500년 정도 지나서 딱 보니까 오늘 여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 나와 있지 않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한 6만 명 정도 돼요. 시므온 인구가. 그거는 중간보다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지파에 그 지파 숫자가 있잖아요, 사람들. 근데 유다가 7만 명쯤 되는데 거의 6만 명이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작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붙잡아 주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던진 저주를 짓밟아 버리고 없애버리고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사랑받을 수 없을 수 있었던 시므온 지파를 복주신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고요. 시므온하고 함께 칼부림할 때 자기보다 좀 더 어리니까 더 싸움 잘했어요. 레위는 어떻게 됐죠? 한 500년 지났는데 레위도 그럼 망하고 주저앉고 없어지고 12지파가 11지파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은 없어져야죠. 어디서 종을 하든지 어디 가서. 레위 지파는 여러분과 제가 아는 모세가 나온 지파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분명히 위에서 이제 만약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성경의 그 구조 안에서 볼 때 야곱은 천국에 있을 거라고 믿잖아요. 천국에서 이제 본다고 하겠습니다. 보고 있는 거야, 위에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 시므온이 안 망해. 오, 인구도 거의 6만 명.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레위는. 아니, 레위가 리더가 됐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저주했는데. 레위는 리더가 되고, 그래서 제사장이 되고 나와요. 아론의 아들들이 전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전체 리더예요. 왕보다 더 높아요. 원래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왕은 나중에 나왔으니까.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주받아 없어져 마땅한 레위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더니 이렇게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그 1절 부분을 잠깐 보시면, 전체를 저희가 다 읽지 않고요. 1절만 잠깐 보시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죠.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있더라. 제가 여기에 지도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지만 또 색깔도 그런데요. 일단 아래쪽으로 오셔서 맨 아래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노랗게 좀 진한 노란색 이렇게 크게 있는 게 유다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커서를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거기가 유다거든요. 되게 큰 땅이에요. 근데 그 땅 아래 중간에 시므온이 들어가 있죠. 유다가 차지하는 땅에 안전하게 들어가서 정착하게 된 거예요. 크기도 적당해요. 그 인구에 맞게. 유다가 워낙 큰 땅을 차지했거든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렇게 됐고, 그리고 유다는 그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야, 니네 땅에서 이만큼 띄워줄 건데 어때?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중간에 마치 저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땅을 이렇게 요만큼 잘라서 그 아래 작은 동그라미가 시므온이잖아요. 그 시므온에게 땅을 허락하게 된 거죠.
그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도. 유다 자손의 분깃에서 받게 되었다. 이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예요. 시므온의 이야기, 본문을 읽었을 때 정말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기억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기억하지 못하세요. 역사를.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고 끝나죠. 그런가 보다 다 이렇게 땅 받는 거지 뭐. 이게 끝나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세상이 뒤바뀐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복의 자리에, 은혜 받은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뒤틀린 저주라는 말에 뒤틀리는 이렇게 뒤트는 걸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근데 망가진, 없어진, 취소된 그런 뜻도 있어요. 국어사전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뒤틀렸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망가진 그리고 없어진, 취소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뒤틀린다는 말이. 여기서 제가 쓴 의미는 없어졌다, 무력화되어졌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의미로 쓴 거예요. 뒤틀려 버렸어요. 저주가. 야곱은 나름 그래도 죽음 앞에서 죽어가는 그 침대에서 그래도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저주를 퍼부었는데 보란 듯이 잘 된 거죠. 만약에 계속 눈을 뜨고 있었다면 깜짝 놀랐을 일이 벌어졌어요. 500년 후에.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보란 듯이 정착하고 하나의 지파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땅에 행복하게 살게 됐다는 거죠.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사실이 이제 보이는데 그게 바로 저주에 대한 문제이고 그 저주가 없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그 책에서 이제 물론 잘못했다고 말했지만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틀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망했잖아. 봤지 그거? 망했대 거기 시므온하고 봐봐 쭉 읽어볼까 앞에 쫙 읽어보고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딱 이해하는 것이 딱 맞는 거예요. 그 책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게 저주고. 근데 저희는 생각해봤잖아요. 그게 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야. 저주라는 거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뱉어봐야 그냥 말에 불과한 거예요. 차라리 화를 내고 분노를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거지 그거를 저주하는 것은 가당치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했던 거 바로 그것을 본문에 다시 한번 읽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유명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야곱은 믿음의 사람, 키우고 그가 이스라엘 조상이 됐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죽기 전에 얘네 둘은 저주해 주세요. 조용히 해. 다 무마시키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저주에 대한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복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이 컨트롤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저주를 홀도한다는 말은 복과 같은 거니까요. 내려주지 않으면 괜찮은 거니까. 이 둘을 컨트롤하는 거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제가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고 너 잘났으니까 내가 너 말 들어줄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감정에 이끌려서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아니고 신앙의 경륜이 좀 있는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 듣지 않는 그런 허무맹랑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정하신 바는 끝까지 이루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정했다면 사랑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다시 분명하게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다 뒤틀어 버리셨어요. 저주는 어디서 시작됐죠? 아담과 하와 때 시작됐죠. 선악과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그 저주는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고 원죄에 대한 그 형벌이라고 부르고 계속 저희가 그 죄 안에 태어나고 있죠. 가문에 흐르는 죄하고 저주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저희가 그래서 성경에서 만약에 저주라는 단어를 혹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연결해가지고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에 머물러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다는 저주예요. 이 저주에 돌아가서 그 저주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단순히 시므온 하나를 구원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은 이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성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잠깐 읽을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저주와 연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했는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근데 이게요, 좀 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번역을 하면 더 잘 와닿으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그게 진짜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읽어나가는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분명하게 안 보이는 것들. 이렇게 연결해야만 되고 저쪽 사실 가져와야만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오늘처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놓고 있는 신약을 보면 특별히 이런 몇 군데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 줄로.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하는 퍼붓는 그 저주가 된 거예요. 너무하지 않으세요?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요. 누가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 저주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소멸하셨죠. 이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평화를 누리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저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 영원한 것이고요. 영원한 이 자유는 어떠한 저주도 끊을 수 없어요. 어떠한 저주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누가 막 저주를 퍼부어요. 이렇게 저한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8, 39절을 보세요. 그렇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뭐가 끊어요?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인데. 그게 못 끊는데 뭐가 끊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주가 되신 거는 우리가 저주였잖아요, 원래. 그 저주가 되신 거예요. 야, 나와. 다 나와. 내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다 뽑아내시고 우리를. 그게 구원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의한 구원이에요. 저주를 뒤틀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참된 자유함을 여러분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함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때로는 잘못 이해하는 정말 얄팍하게 이해하는 너무나 파렴치한 사람들에게는 죄송합니다. 파렴치한 성도들에게 맞는 말이죠. 성도들에게는 그래? 그랬다고? 하면서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엉뚱하게 살아가겠죠. 자기 멋대로. 그건 받았는데 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2장을 넘어가면 5장 13절인데요.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아니야 그게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영원한 자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 안에 있음으로 하여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땅에 머무는 동안 저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자기가 약하고 부족하고 이 악하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런 회개의 마음과 무거운 마음이 사라지고 자유하고 방종하고 뛰어다니는 그런 모양이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겠죠. 멋대로 살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남에게 시키는 거, 그 바리새인처럼 있잖아요. 그런 형태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나는 성역을 만들어 놓고 조금만 건드려도 확확 쏘아붙이는 이런 어떤
자세로 살아가면서 말이죠. 다 육체의 기회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건들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진정한 자유의 의미, 예수님이 저주가 되신 것을 몰라서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이게 지금 완전히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고 내가 예수 믿는 건 알겠는데 진짜 그 깊이를 모르니까 인간은 다 그렇게 사는 줄 아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이렇게. 건드리면 가만두는 거 아니고 때로는 쳐줘도 퍼부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같은 말씀을 하고 그 뒤에 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내용에서 그게 아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바로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종노릇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저주가 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어떤 갑작스럽고 무거운 명령이 아니에요. 너무나 무거워 보이지만요, 우리가 잘 돌아보면 너무나 당연한 명령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한탄이 나오게 되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고백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봐야지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 말씀의 끝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어. 이거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주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 것은 저희가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잘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부터. 이런 말씀을 읽어도 때로는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하나님 이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누가 이렇게 삽니까? 저를 정당화시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그런 존재.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 먼저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구원은 너무나 값비싼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오늘도 무너지고 내일도 무너지고 어제도 그렇게 수도 없이 무너졌는데 여전히 붙잡힌 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갈 바를 다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주를 끊어버리신 그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분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더 믿음의 믿음을 주시도록 구하는 자리에 주님을 묵묵히 바라보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름답고 복되게 채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